말씀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큰 나무 아래든지 망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남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음성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사오니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충전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상의 자리를 허물고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도록 신났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어찌 보면 1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절 말씀을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서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가 무슨 말이에요? 다음과 같다라는 얘기죠. 다음과 같다. 그럼 뭐가 다음과 같은가? 2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허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무엇인가? 첫째, 허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허물어야 되는가?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간에 무조건 허물어야 한다.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평지이든지 나무가 있든지 간에 그곳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곳은 무조건 허물어야 한다. 둘째 무엇인가? 그게 3절이에요.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 멸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곳에 있는 그 이름을 그곳에서부터 멸하라. 그것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름이라 할지라도 기억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둘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가? 첫째, 허물어야 한다. 둘째 무엇인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무엇이 또 있는가? 그게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뭔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처럼 행하지 말고가 뭐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신들이 섬긴 것과 같이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세 번째 규례와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무엇인가? 첫째, 무조건 허물어야 한다는 것. 이방 신들의 모든 것들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무엇인가? 아무것도
기억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방신들의 이름을 기억조차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인가? 그들이 이방신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을 섬기는 모습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을 허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허물어야 돼요? 어떻게 허물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가나안 땅의 이방신들로부터 미혹되지 않고 그들의 이름도 기억하지 않고 그들의 신상을 다 회파하고 그들에게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방신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다른 방법인 거죠. 두 번째로 뭐 하는가?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어디에요? 예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준비되어진 것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물, 곡식제물, 자원제물 같은 거 이런 제물들을 가지고 예물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 예배 초소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거기서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생각을 하면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이방신들을 철폐하는 게 무엇인가? 이방신들을 기억하지 않는 게 무엇인가? 이방신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간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평생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고 제물 드리고 하는 것이야말로 일평생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이방신도 허무는 거고요. 예배를 통해서 이방신도 허무는 거고요. 예배를 통해서 아무도 기억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방신들을 기억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끝으로 뭐예요? 이방신들이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이 계시는 곳 7절 말씀이죠. 거기가 어디예요? 주 너희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서 뭐 하라고요? 그 앞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 주실 것을 생각을 하면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다 제물도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먹으라는 거죠. 그러고서 그걸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오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려졌어요. 아,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힘들이 있잖아요. 많이 힘들어요. 애들 들고 나오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죠? 애들 봐가면서 말씀드리랴, 찬양 준비하랴, 찬양 또 반주하랴 얼마나 힘들어요. 또 촬영하랴,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이것저것 다 하면서 섬기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또 저도 동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단순하게 올라오는 시간 1시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와서 준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 준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은혜와 감동을 주신 건 뭔가,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왜 내가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려고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고 그러는가. 오늘 저희 집사람이 저와 산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새 저희 집에 밤마다 부흥회가 있어요. 밤마다 TV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거는 좋은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요새 왜 설교가 왜 그렇게 하냐, 또 설교가 끝나고 나면 비포와 애프터가 나오잖아요. 제가 늘상 설교하고 나면은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를 안 했지만 제가 저희 집사람 한 분들 다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해서 뭐가 좋았고 뭐가 나빴는지를 제가 다 일일이 다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고서 끊임없이 그걸 반영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많아져요. 어제는 CTS 저기 2번에 걸친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 남편은 저렇게 맥락적으로 설교를 못하는가? 왜 우리 남편은 저렇게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가?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남편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자신도 시험에 들게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수롭지 않게 들을 수는 있지만 저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제가 요즘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으로 나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으로 어떻게 나가는가? 그래,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다. 덮어놓고 은혜, 오직 은혜. 그것만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고 은혜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회복시켜주시고 또 제 눈물 가운데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점점 제가 예배 자리로 나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걸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저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정체성 회복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게 무엇인가? 저는 오늘 예배한다는 거 하는 것은 저는 오늘 말씀에서 저 7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먹어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잖아요. 또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왜 우리가 예배가 온전히 되질 않는가?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정체성이 회복이 안 되는가? 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도대체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무엇이 나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듯이 돈 문제라고 하지만 제가 우리 저기 예약비 그거 할 때 그 저기 뭐죠 그 광고판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 생각만 하면 예배가 안 돼요. 정체성도 회복이 안 돼요. 또 보증금 여기 6월 2일날 이사 가야 되는데 이걸 보증금 나온다 할지라도 또 이 저기 뭐야 재정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면 예배가 가로막히는 거죠. 거기에 또 스피커 또 다 빠지고 또 못 빠져가지고서 거기 또 부족한 거 채우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예배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서 끊임없이 신음하고 갈등하고 고뇌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있는 거잖아요. 저에게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부부관계일 수 있고 자녀 문제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다운 예배가 잘 드려지시나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에,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타나고 계신가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통치되고 다스려지면서 변화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거짓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도 안 되는 예배, 이사 가면 예배가 잘 들으실까요? 오늘도 실패한 예배, 내일이면 예배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함몰되어 있는 가운데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되나요? 여러분들의 화목 제물은 뭔가요? 여러분들의 번제의 제물에 합당한 제물은 뭔가요? 여러분들의 거제, 곡식 제물에 합당한 곡식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원 제물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합당히 받으시는 그 제물, 그 제물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제물,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물을 가져오라, 교회로 가져오라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정말 예배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우신 예배자라고 한다면 그 예배자에 마땅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다 아시잖아요. 코란데오처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 부탁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예배 드리는 거에 있어서 실패하면 우리 교회는 실패한 거예요. 예배가 도대체 이 조그만 교회, 조그만한 곳에서 무슨 얼마나 예배를 우리가 걸판지게 드려준다고 우리도 은혜 못 받는 예배를 남들 보고 예배 와서 은혜 받으러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정하신 곳이라면서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정하신 곳이라면서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다면서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와 판단이 있고 갈등과 분열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갈등과 분열, 우리가 다툼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와이프 핑계대지 마세요. 남편 핑계대지 마세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지. 내가 예배 가운데 서 있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체성이 서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누굴 얘기를 해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서 있고 정체성 가운데 서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 예배에 함께하는 이들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로 찾아가고 있나요? 도대체 여러분들의 마음은, 몸은 여기 와 있는 건 제가 알겠어요. 정성을 다해서 이곳에 온 것도 알겠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서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 있는 건지를 찾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찾으러 다닌다면 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가 50평생 동안 40평생 동안 30년이 넘도록 예배를 드렸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실패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예배자가 아닌 거죠. 우리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맞춰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평생 이방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게 무슨 말씀인가? 그게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제가 다른 버전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희의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이게 표준 세번역원의 해석이에요. 번역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다. 너희의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습관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다 더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과 같이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뜻에 합한 그런 예배자로 또 예배로 은혜를 맛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즐거워하는 믿음의 정결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